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은 물두멍과 거룩한 향기름과 거룩한 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물두멍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18절, 19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아멘.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들 때 재료에 대해서 노수로 만들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수로 만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이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놋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물두멍은 씻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그 재료가 거울로 쓰이던 놋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두멍에 가까이 나아가면 거울로 나를 비춰주는 것처럼 내 모습이 비추이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 손과 발을 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성막 안에서 예배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한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물두멍이 됩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나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가? 내 중심은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하고 나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손에는 재물로 인해 피나 오물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발은 걸어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과 발에 때가 끼게 됩니다. 오물이 묻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물두멍에 나아가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는 두 번씩이나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저녁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러더니 대야를 떠서 이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정성스레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다 보니까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발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비위생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도 좀 그렇고 내밀기는 더 민망한 부위죠. 예수님께 발을 내밀고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발을 안 내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영원히 씻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늘 성막에서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예배자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곁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회막에 소요되는 모든 것들을 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나는 깨끗하다는 생각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늘 우리의 손과 발을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씻겨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나의 발을 씻어주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여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만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됨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 오만함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나 이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 가정과 직장에서 섬김의 위치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섬김을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두멍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우리의 발을 그분께 보여드리고 내어드립시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생명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막 안에도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그들을 섬기고 돕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완악하고 교만하여 내 체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발을 맡기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체면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여 죽기를 면하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 손을, 예수님께 내 발을 내어드리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추오니 우리의 모든 교만과 오만함과 거짓됨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손과 발을 내밀어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은 예수의 발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웃을 섬기며 주님과와는 생명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